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 부른 그 찬양 중에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가사가 우리 교회 참 많이 부르죠. 이렇죠. 가사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 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이 찬양을 딱 부르면요, 가슴이 좀 뭉클해지면서 한편으로 굉장히 행복해 잠시 젖어드는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찬양의 행복함에 취하다가도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또 실망할 때가 많은 것이 능혹한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또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답고 행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서요, 두 번째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의 지금의 이름은 안타키아라고 불리고 있고, 지금은 터키와 시리아,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 근처에 있는 도시이고요. 이제는 그렇게 크지 않는 그런 도시입니다. 몇 년 전에요, 그쪽으로 큰 지진이 나가지고 모든 것이 다 부서지는 그런 비극을 경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이 안디옥은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크냐 하면 로마 제국 전체에서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이었어요.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약 5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50만 명 하면 별로 감이 안 오시죠? 태조 이성계가 한양을 도읍지로 삼을 때에 수도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몇 명을 기준으로 삼았을까요?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됐으니까 그때요. 지금부터 한 700년 됐죠. 600 몇십 년 됐는데, 그때 몇 명을 기준으로 수도를 계획했냐면 1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중기까지 보면 그 한양 인구가 10만 명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한 15만 명, 16만 명 느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불과 한 100년 전까지 서울의 인구가 20만이 안 됐어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안디옥의 규모가 굉장히 큰 거죠. 우리 거제도 인구가 몇 만인 줄 아십니까? 23만 8천 명 되더라고요. 25만 명이 안 돼요. 이 갑자리 넘는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인구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아세요? 80억 명 돼요. 80억 명. 제가 초등학교 45억 명이라는데 지금 80억 명이랍니다. 80억 명 중에 우리는 지금 24만 명의 도시에 살고 있어요. 안디옥 있을 당시에 로마 시대에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얼마나 됐을까요? 세계 인구가 1600년이 넘어서 10억이 겨우 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대충 한 2억 명 정도로 세계 인구를 학자들 추산합니다. 그러면요, 2억 명이 되는 전 세계 인구 중에 50만 명이 모여 사는 도시, 지금 생각하기에는요, 이건 어마어마한 대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도시에 바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초대교회의 두 번째 교회이자 또한 첫 번째 이방인 교회라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탄생과 발전과 부흥에는 하나님의 깊숙한 개입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앞으로 세워가야 할 그런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순리대로 일을 행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어떤 장면이 나와 있냐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큰 핍박이 예루살렘에 임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뿔뿔이 모두 다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9절은 그렇게 흩어진 자들 중에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스데반의 순교는 교회적으로 보면 큰 아픈 일이었죠. 이 스데반이라는 굉장히 위대한 사역자를 잃게 되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폭풍처럼 임하는 그 핍박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생이별을 하고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유대 땅 안에만 머물려고 했던 그 교회가 그 틀을 부수고 외부로 확장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유대를 떠나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요. 누구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러라고 스데반을 순교시키고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임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었는데, 그들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런 헛된 일에 힘을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박해를 피해 도망간 몇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헬라인에게도 전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단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일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요? 21절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이방인들이 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도 된다고 승인한 시점,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의 개척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이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의 승인 이전에 발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예루살렘 교회나 이방인 교회나 똑같이 굉장히 큰 혼란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당시 사도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통해 이 문제를 먼저 부딪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 성도들을 설득하게 하시고요. 이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신 후에 오늘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순리대로 풀어가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급격하고 급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순서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례로 천지창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우리 인간이요, 첫째 날에 창조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째 날로 인간의 역사는 종말을 고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인간이 생명체가 살만한 환경을 먼저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살 수 있을 만큼의 자연의 조건을 다 갖추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순서대로 조성하신 후에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갑자기 신약에서요, 그냥 하나님이 가 해서 내려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오셨을까요? 구약의 예언자들 통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충분히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알려주신 후에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깨닫고 갈망할 그 시점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급작스럽게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는 아무런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하는 방식도 뭐라고요? 순서에 따라서 순리대로 행하신다는 거죠.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사회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정해진 방식과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도 교회에서는 그런 순서를 무시하고 반칙이나 위법을 통해서도 일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효율성과 빠른 의사결정, 때로는 재정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런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그런 방식들이 유용하고 효과적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보기에 굉장히 더디게 보이고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맞나라는 의심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대로 일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급하다고 서둘거나 중구난방 방식이 아니라 때로는 위법을 해서라도 빠르게 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디더라도 순리에 맞춰서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에서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순서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지요. 절차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서울의 한 큰 교회는 서울시의 공용부지를 침범해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벌금을 내면서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절차를 통해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무시하고 소수 사람들끼리만 쿵짝쿵짝해서 일하다가 결국 분쟁을 겪고 있는 교회도 많습니다. 이렇게 사회법을 어기고 교회법을 어겨가며 문제가 되는 교회가요, 찾아보면 부지기수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요, 순리에 따라서 함께 힘을 합칠 때 선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급하다고 서둘러야 한다고 편리하다고 순서를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위반하면 결국 탈이 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런 위법이 공개되었을 경우 많은 사람들의 반감을 사고 모두의 동의를 얻을 수 없어서 더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순리대로 서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설득하며 함께 일을 해나가게 되면요, 과연 이게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일들도 할 수 있는 힘과 저력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순리에 따라 그리고 계획에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도 순리에 따라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일이 좀 더디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과정을 통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연과 조연이 함께 빛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감을 듣고 이들을 돕기 위해서요, 바나바를 파송한 거죠. 여러분 생각하기에 바나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기억하는 바나바는 어떤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나바가 최초로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냐면 4장에 나옵니다. 4장에서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 모두를 교회에 바쳐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돕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헌신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또 나오냐면 9장에 나옵니다.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아무 사도들도 그 사울의 옛날 모습만 생각하고 만나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과 사도들을 만나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두 사도들과 바울의 만남을 주선하고 이해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는 이제 정든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헬라인 초신자들을 양육하고 권면하며 세워진 교회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안디옥으로 파송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도 떠납니다. 이렇게 본다면 바나바가 굉장히 큰 일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나바는 주연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많은 분량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짧은 기사들은 그가 얼마나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 그것도 주님을 섬기고 화해시키고 또 교회 가운데 헌신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까? 교회 내에서 모든 일들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튀지 않게 조용히 묻어가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까? 솔직히 교회는 베드로와 같은 지도자가 꼭 필요합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봉사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도 꼭 필요합니다. 교회 내에서 크게 두드러지지 않아도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훌륭한 언변이 없다고 해도 남들보다 추진력이 없다고 해도 그래서 교회 가운데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머문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바나바처럼 섬기고 희생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율하고 아래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찍거나 할 때에 모두가 주연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화나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촬영하기도 전에 그 영화는 그냥 망하고 말 겁니다. 그러나 각자 맡은 위치에서 주연은 주연으로, 조연은 조연으로, 엑스트라는 엑스트라로, 스텝은 스텝으로 일하게 되면 영화는 모두의 희생으로 빛을 보게 될 겁니다. 예전에 황정민이란 배우가 청룡영화제 나무주연상 받으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솔직히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그래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왜냐하면 60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차려놔요. 그럼 저는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포트는 제가 다 받아요.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을 여러분,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에서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주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나바가 이들과 비교해서 뭔가 부족해서 조연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의 외삼촌이었습니다. 마가가 누굽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던 그 집 주인의 아들이에요. 예루살렘 부촌에 있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나름의 학식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크게 기여도 했고 학적으로도 도움을 주었어요. 사도들과 바울 사이를 조율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바가 사도행전에 있어서 충분한 주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요, 자발적으로 조연의 길을 걸은 거예요. 무슨 길입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낮아지고 기꺼이 섬기고 포기하는 길을 그는 선택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온 관습과 전혀 맞지 않고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자기와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이방인들이 있는 교회, 다시 말해서 아무 사도도 가지 않으려던 그 교회에 그는 파송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바나바의 모습을 바라보면 저는 굉장히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두드러지고 특출나지 않아도 굉장히 바나바가 멋지게 느껴집니다.
동시에 그의 희생과 섬김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억합니까? 누구를 떠올립니까? 여러분 주연급만 생각하고 주연들만 떠올리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큰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 이름 생각나고 그 다음 뭐가 생각납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생각나지.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피땀 흘려 일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은 우리 잘 기억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 우리가 잘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목사 한 사람 때문에 세워지는 교회 아니에요. 중직자들만으로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바나바 같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바나바와 같은 모습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도 귀함을 생각하며 우리도 바나바처럼요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내가 높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높아질 수 있다면, 비록 내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만 있다면 그렇게 섬기는 그 섬김이 정말 귀한 섬김이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아름다운 모습임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바나바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높아질 수 있음에도 낮아지고 주님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 바나바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기꺼이 바나바가 되려고 결정할 때에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들처럼 주연과 조연이 함께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바나바 같은 섬김으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동역하는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25절 말씀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는 왜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갔을까요? 바나바의 부임 이후에 안디옥 교회는 크게 성장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나바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봐라 나가 이 정도 돼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만감에 들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라고 자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바나바는 전혀 뜻밖의 선택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울을 동역자로 세운 거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동역자를 세우는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력서 가지고 가지 않아요. 면접 보러 오지 않습니다. 뭐랍니까? 바나바가요 직접 다소까지 찾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은 거리가 꽤 멀다는 거죠. 그렇죠? 약 240km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가면 대충 그 당시 교통망 사용하면요 한 10일 정도 걸렸을 거라고 성경학자들 추정합니다. 가는데 10일이에요. 오는데 10일 걸리겠죠. 머무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이 사울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바나바는 거의 한 달간의 시간을 소비했다는 것, 썼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이죠. 그렇죠? 제가 막간을 이용해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사울에서 회심하고 바울이 된 게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유대식 이름과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 두 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에게 있을 때는 유대인들은 사울을 사용했고요. 외국에 나가면 바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두 개였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누구냐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위대한 복음 사역자. 정말로 사도행전의 주연과 같은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려고 찾아갔을 때는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사울이요 회심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전도를 막 합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과 논쟁이 막 붙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저놈도 스데반처럼 죽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알고 사도들이요, 너 죽으면 안 되니까 너 고향에 가서 있어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다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냐면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을 떠난 지 10년째 된 시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10년이 지났어요.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있던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독교 세계에서 무명의 인물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나바가 이 사울을 찾아갔을 때는 사울은 예루살렘 교계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어서 고향 다소에서 그냥 두문불출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사울을 몸소 찾아간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아닌 안디옥 교회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라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몸소 그를 찾아가는 수고를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바나바만큼 사울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도 드뭅니다. 왜냐하면 회심한 사울을 사도들에게 처음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울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회심을 했고 어떤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얼마나 성경에 박식하고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설교에 능한지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처음 만났을 때부터 바나바는 사울과 공동사역을 꿈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안디옥 교회가 일정 정도 성장하게 되자 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사심과 공명심 다 내려놓고 사울과 동역하는 편을 택했던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바나바의 선택은 안디옥 교회가 단순히 부흥하는 차원을 넘어서요, 이제는 견고하게 서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동역하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는요 만능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 잘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역자들 저보다 훨씬 잘하는 게 많은 사람도 많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는 것도 많아요. 사울과 동역한 후부터 바나바는 이제 자신이 잘하는 사역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잘할 수 있는 일들은 과감히 그에게 위임합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는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많은 사람이 더하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다 함께 합력해서 일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각자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잘 사용해야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제 곧 내년에 교회에서 봉사하실 분들이 발표가 되고요. 또 얼마 안 있으면 각 기관마다 총회를 열어서 섬길 분들을 선출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섬기는 분들을 선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충분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계속해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꾼을 세우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일이야말로 참으로 귀하고 복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요 귀하게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내가 가진 것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만큼 소중한 일도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혼자 사역했을 때보다 바울과 함께 사역했을 때 더 부흥했고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를 그냥 방치하고 여러분 썩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능력이 지극히 작다고 여러분 폄훼하지 마시기도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작은 것으로요 곳곳에서 여러분 섬겨 주신다면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어질 때, 이러한 아름다운 동역과 섬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원해서 일어날 때 진정 우리 교회는 바로 세워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안디옥 교회처럼 부흥하고 좋은 소문나는 그런 교회, 진정 주님이 기뻐하신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교회의 꿈을 좀 꾸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순리대로 흘러가고 주연과 조연이 아름답게 빛나고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가 이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간다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더 나아가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정말 꿈처럼 바라보고 우리가 부러워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닌 바로 우리 지세포 제일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